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을 가장 신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오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를 설교하기 전에 먼저 부탁을 드리는데요. 오늘 감기 조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날씨가 진전력으로 많이 춥다 보니까 낮에는 뜨뜻하고 저녁에 추운데 감기가 오신 분들이 몸살 나시는 분이신데 건강하게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요즘 감사하게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교회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또 성탄절 준비한 거 요즘 좀 늦게까지 있고 예배 시간에도 저 뒤에도 오래간 내리라 가기도 하고 또 오후에 또 예배 마치고 식사할 때도 같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당쳐다보듯이 하지 마시고 만나면 보면은 아유 참 잘했다, 이쁘다, 참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사해 주시고 먼저 이야기해 주시면 아이들이 내가 참 잘했구나, 내가 좋은 일이 한 일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아이들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해도 쟤는 왜 저러는 거야 하면서 참 시끄럽게 이러지 마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수요보다 존재를 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근래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늘 깊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믿음은 어떤 것인가, 또는 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늘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 우리 교회, 그리고 저 자신이 좋은 믿음의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믿음이라는 것, 혹은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또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또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좋으면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믿음에 대한 오해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믿음에 대한 그 오해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 다시 말하면 축복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오해 또한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또는 순간마다 또는 시시때때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해보고, 또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되어서 그냥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작년에 내 믿음이 괜찮은 믿음이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살펴볼 때 내가 믿음이 있어.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되어서 그 직분을 가지고 세상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불려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 다니는 그것 자체가 여러분의 믿음을 공신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이라는 목사, 집사, 권사, 장로라는 이 직분이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하는 마음이거든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못하다라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오래 교회를 다니죠. 심지어 그 신앙이 모태신앙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기준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재는 그 척도, 믿음을 재는 기준, 믿음을 점검해보는 여러분들이 그 잣대가 무엇이고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보시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 잘 기울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고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고민이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귀가 잘 안 들으셔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광고도 잘 못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이게 고민일 때가 있어요. 또 하나는 주무시거나 딴 일을 하시면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마음이 부담이 잘 듣는지 고민이 됩니다. 근데 이러면 여러분 지금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무엇이 기준이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다 혹은 믿음이 나쁘다,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다, 그렇지 못한 믿음이라는 것을 무엇을 기준 삼아서 이야기하냐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생활이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오래 묵을수록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재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만 하면 괜찮아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이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혹은 믿음이 잘됐다,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하여서 그것이 자기의 믿음을 세우지 못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도 어려움을 주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기준이 자기의 믿음을 재는 척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믿음을 생각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거기에 맞추어서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믿음은 삶의 모든 방식을 믿음이라는 것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우리의 삶을 조정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어디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서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맞추어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믿음을 평가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요, 아주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치사삭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내가 듣기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배척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내가 나의 믿음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내 삶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내 신념에 맞지 않는 것을 어떻게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말씀을 선입견 없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고 말씀 그대로 들어야 하는데 거기에 뭐야? 나라는 내 생각과 내 신념, 내 가치관이 거기에 개입이 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나지 못하고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없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삶의 한가운데 회개와 평안 그리고 그 믿음이 성숙하여 자라가는 그 모습, 다시 말하면 성화되어져가는 그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연수는 늘어나고 나이는 들었지만 성품이 그리고 행동하는 그 처신이 그대로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지만 저 자신을 포함해서 그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들은 목사님들이 문제야 이럴 수 있죠. 아니요. 그 신앙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결코 변하지 않는, 뭐랄까 너무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본다는 거예요. 이게 남의 동네 이야기일까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지나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앉아서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을 붙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을 붙일 때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먹는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가 변한 우리의 속품 가운데서 정말로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돌이켜볼 수 있도록 합니다.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대하여 하는 것이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그것이 옳고 올바르고 나는 바르게 해왔다고 생각하지만 변하지 않는 우리의 쓴뿌리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 고집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냐고 믿음이 성숙한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건강하고 온전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 걸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많은 원인들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세 가지 이유, 원인을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에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이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질병의 이 영적인 질병의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기복 신앙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은 신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복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복 받는 것이 주어이고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아니,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미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주어보다 그 뒤에 따라오는 것, 목적보다 목적 주변에 있는 것들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에 따라 나를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된 목적,
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주된 목적도 뭐예요? 다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 복 중심에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물질적인 복을 구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그 결과로 복 받는 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을 받으면 그 복이 어떻게 해요? 물질의 풍요로움만이 복이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가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풍성한 것들을 받아 누리면 그 사람은 복 받고 그 사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내가 내 생각,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면 내 인생이 마치 귀찮아지고 내 인생이 저 밑바닥에 있는 것처럼 우리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대하고 그렇게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근본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자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할 믿음의 삶은 복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또 어디서 받냐는 거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의 자리에 이르는 것. 그런데 날마다 자신을 깨고 또 깨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정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방향 요행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하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거기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두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죄송하지만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제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설교를 하면서 믿음에 관한 설교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믿음의 올바른 모델을 찾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경향이 사실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의 연관에서 말하지만 예수 믿고 복받았다는 모델을 어디에서만 찾아요? 우리는? 어디에서만 지금까지 보았어요? 기복신앙의 근거에서만 보았다. 그래서 그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뭐해? 11조 생활 잘해서 11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11조 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은 부자 됐다. 또 성경 건축하는데 자기 전 재산을 드렸더니 뭐가 됐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얘기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았다. 근데 그 다음에 부자 됐다. 이게 결론이 됩니다. 우리의 축복의 모델, 믿음의 모델을 어디에서만 찾으려고 해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잘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기준에서 풍요로움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요 그 믿음을 잃지 않고요 오늘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 또 그들은 고난 중에 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지만 바울처럼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사는 믿음의 참된 모델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델이 누가 되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에요. 가난해도 행복한 삶을 살고 평안을 누릴 줄 아는 거예요. 물질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어서 부자 되는 것만은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거기에만 있어요. 사실 우리 솔직히 고백하면요 저 자신도 때때로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방향은 어떻게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물질만을 원하는 그런 못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에 대한 사실 때때로 빼앗깁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질문 없이 무조건 믿는 습관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라는 것.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 마음 그대로 그냥 유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르려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변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사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요, 성공하는 거예요. 후퇴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래서 변화를 추구해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많은 생각에서 오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깊은 생각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또 우리의 시간 돌아올 때 여러 가지 많은 잡다한 생각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져도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의 핵심이 무엇이고 우리가 구해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많은 것을 소리하면 잘 되는 걸 줄로 알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오늘 성경 말씀과 신앙훈련은 무언가 많은 것을 쌓아두는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경 지식을 많이 하고 것을 많이 쌓고 기도할 때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것, 그래서 뭐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늘 내가 한 2시간 기도했으니까 오늘날 기도생활 제대로 했어, 오늘 내가 말씀을 10장 이상 읽었으니까 오늘 내가 할 일 다 했어. 그래서 무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쌓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 좋은 건 줄 알아.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읽든지 또 말씀을 묵상하든지 기도의 삶을 살든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날마다 순간마다 뭐 해요? 자기를 깎는 삶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붙어있는 덕지 붙어있는 더러운 죄악을, 그 다음에 우리 옛사람의 습관을,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깎아내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인가 쌓아두는 것이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 지식을 쌓고 자기 의를 쌓고 자기를 높이려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집중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는 만족하고 마치 그것이 믿음 좋은 것인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요, 이와 마찬가지로 채우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목적이 있습니까? 자기를 비우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삶의 변화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 좋아지면 믿음이 좋아지는 것입니까? 그리고 넉넉해질 수 있고 여유로워질 수 있고 좋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다. 나 자신이 바뀌지 않는다.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환경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상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은 경우 있어서 내가 큰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모든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삶의 모습, 참된 믿음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가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온전하고 바른 믿음으로 서 있는지를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진정하고 참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실천하여 그리스도가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깎으며 나아가는 유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